오늘 시간에는 스데반이 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될 때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 생명의 끈, 이 끈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덜컥 먹어버리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의 긴장의 끝을 놓아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슨해진 끈을 다시 한번 허리에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듯이 이 동여매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동여매고 세상에 나가야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며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전능자요 영광 가운데 계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일이 창조 사역이었는데,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자이심을 온 세상 만국에 드러내신 것이죠.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도 다시 시작해보자 또 불러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기에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참 특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홀로 창조한 그분께서는 그 어떤 자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인간에게 주거나 어떤 우상에게 주거나 어떤 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떠냐? 창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에 종노를 하던 데서 이끌어내실 때 강한 팔과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질러내신 그 하나님 향하여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무찌르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른쪽에서.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인가요? 신인가? 신이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오른손이 있거나 왼손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감으로 좀 느끼겠지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심으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또는 우측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오늘 스데반의 순간 이 장면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자신을 죽게 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대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께 맡아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회원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오늘 만약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며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3년경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의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공회 가운데 불려가 자신의 변호하는 말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주 예수께 맡기고 그리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주 예수께 빌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무엇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곁에 두고 그의 아들에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대놓고 욕보이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버지가 큽니까? 아들이 큽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행하였던 그 모습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과연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두 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과연 두 분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한 분 하나님을 본 것일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숭배하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가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네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차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오른편에 서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방금 얘기한 내용은 절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것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몇 분으로 알아야 돼요? 한 분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아야 되는데 스데반이 이 본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을 보고 있다. 스데반이 두 분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두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자, 55절 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어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어요?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자,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두 분 하나님을 보았구나 생각. 그게 아니에요. 원문을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빛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그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것입니다. 볼 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오른손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보았던 그 죽어갈 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벌떡 일어나서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다. 두 분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도 한 개이신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국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는데 그때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형상이 뭘로 나타났다?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영광 가운데 올라가서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영광으로 본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저분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보지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은 정확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 빛으로 둘러싸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분이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감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 보좌의 형상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한때 볼 수 있는 인간이 되어오신 적이 있어요. 33년 반 동안. 딱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딱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없어요.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않는 잘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한 번 나타났다. 한 번. 33년의 반 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분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날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벌떡 일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다시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두 번 다 뭐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여 또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주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주인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나라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말이 주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요? 아도나이 예수여. 당신이 구약에 나타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늘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죽어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또 보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앉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보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편이 없다니까요. 그 우편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원수를 무찌르는 자리, 이 자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 속에 원문에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암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감남산에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되니까 우편에 앉은 것입니까? 우편으로부터 앉은 겁니까? 원문에 보면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제 모든 과업을 다 완수하시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과업을 완수하셔서 그 영광 중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이지. 하나님이 외편이 있고 우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여기서 저기로 가셔서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당신이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드러내요? 창조를 자연을 통하여 드러내고 구속을 통하여 드러내신데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원수를 묻히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이제 드러내셨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편에 따로 보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67에서 69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지상에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지상이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으로부터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 강한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저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우편에 서신 것처럼 표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원수를 정복한 자가 앉을 자리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편 좌편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서 앉으셨는데 어디 앉으셨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정확히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보좌 한가운데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면 상징적으로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은 7눈과 7뿔을 가지고 있대요. 괴물입니까? 정상입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상징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것이, 그분은 예수, 우리 인간과 똑같은 33년 반의 생애를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구멍이 뻥 뚫린, 이 손과 발에 구멍이 뻥 뚫린 그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찬찬히 보니까 어디 앉아 계시더라?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본 것은 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우측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두 분 하나님께 봤구나. 그러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이 만약에 하나님 놔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아들에게 기도를 하고 아들에게 영혼을 위탁했다고 한다면은 신성모독죄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홀대하고 아들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정확히 알고 해요. 저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분이구나. 할렐루야. 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안 보이고 이 예수님은 나타나도록 보였으니까,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하니까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분 하나님께 누구를 섬길 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헷갈려요. 주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제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른들이 기도하는 이 작년 예배를 갔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야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기도인가? 그런데 제가 아동부 초등학교가 뭡니까 교회 학교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예수님 아니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나가서, 선생님 기도는 아버지께 해야지 왜 예수님께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몇 분으로 알고 있어요? 두 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는 것만 알고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두 분 하나님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눠 갖는다고요? 나눠 가지 않아요. 당신의 영광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혼란스러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아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휘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보좌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군데로 지금 갈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두 분이 갈라져.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 번으로 섬겨야 된다면 두 번으로 갈라지는데 이건 그래도 조금 약과예요. 어린 양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요. 천사들의 찬송은 어린 양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13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시작.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앞에는 어린 양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고 뒤에는 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돌린다면 그 보좌에 계신 이는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어린 양이 돌리는 것이 보좌에 계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둘 다 돌리는데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순간에 아버지를 제쳐놓고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나타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아도나이 여호와 주 예수 여호와 예수여 이 말이죠. 아도나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두 분 갖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만 찾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요 천국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 빛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좌에서 딱 내려오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나타나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의 집에 신방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꼭 당신이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구약 이사야를 보면 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천지 만물을 창조시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시니까 예수님을 붙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만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거의 어려워요. 왜? 속죄의 피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영원토록 주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전능자에 들어가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이는 형태로 우편에서 드러내시니 그분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앉으셨음을 드러내는 것이니 오늘도 주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창조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저도 기도할 때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자주 나와요. 물론 아버지가 육신에서 아들이 되셨지만 아버지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더 다른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지 못하고 두 분으로 세 분으로 보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단인 거예요. 왜? 아들이 있고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 자식이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중인데 누구를 다 전도한 줄 아세요? 교회에 붙어있는 집만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들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이 어딨어? 그분이 예수님인데 라고 얘기하면 금방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가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왜 천주교가 이단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는 어머니 하나님을 마리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은 아기로 표현한 응성거리는 아기로 항상 표현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마리아도 천국 가면 고개 숙여서 주님이 내 가정에 신방 오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엎드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해서 응해서 그 어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격화시키고 그분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어쩔 수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아들로 되신 분이고 사실은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오후에 제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 그리고 그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에 햇빛 항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하는. 탄식하시며 창조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표현하니 예수님께 함부로 하고 마리아처럼 천주교처럼 아들로만 격가시켜서 얘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리에게 기도해야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이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천주교 논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단 종교, 바빌론 종교에서 온 것인데 그렇게 지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쩔 수 없이 오셨지만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믿으시고 그분만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다 보니 수많은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 나도 신이다 얘기하는 종교다운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쪽고 마리아 어머니 어떠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 정확히 알고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